어제 오늘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름이 되기 전에 비가 오는 걸 보면 또 하나님이 여름을 준비하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세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일을 위해서 세팅을 한다고요.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맛있는 점심을 드셔야 하니까 세팅을 합니다. 또 잔치를 하시는 분들은 또 세팅을 합니다. 무엇인지 다 세팅을 하게 돼 있는데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라는 것은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합니다. 딱딱해져 있는 땅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땅을 파고 땅을 뒤엎고 그곳에 씨를 뿌립니다. 뿌릴 때는 기대를 하고 뿌리죠. 그냥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씨앗이 나중에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비가 오늘 성령의 단비로 우리에게 내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 그 말씀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썩어서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헛것이 된다는 거죠. 허탈감이 거기서 나옵니다. 묵은 마음의 땅이 기경되고 나를 둘러싼 거짓과 위선과 이 껍데기가 떼어지고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의 순결함을 갈망하는 삶으로 그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목장이나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도님들,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흥하니까 무슨 성도가 많아지는 걸 자꾸 전 그거 아니고 정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숫자는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새로워지고 추하고 더러워진 영이 떠나가고 체면이나 위선이나 나 자신을 묶어놓았던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부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래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서로 하나가 되며 서로를 축복하는 행복한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가정의 회복이 참 중요하거든요. 부부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회복도. 여러분, 성인이 된 자녀들을 다 이제는 출가시키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서로 오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돼야 되고 매번 보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사랑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오늘날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부흥이 되면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여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억압당한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눌린 사람을 해방해 주시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라면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가 알고 그 복음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복음 외에 외칠 것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 없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계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빛,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악한 영은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 덮고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든 간에 악한 귀신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이고 개인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 성도가 변화될 때 여러분 그 사회도 변화되고 나라도 변화되고 민족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순결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과 위선의 스피릿이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은 거짓과 위선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어야만 했고 떠나야만 했던 거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 앞에 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거룩과 순결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12절을 다시 보시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여기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어떻게 하죠? 차를 멈춰야 합니다.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인이에요. 신호라는 거죠. 지금 거룩과 순결을 지켜낸 공동체의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속였다고 해서 새빨간 거짓말도 아니었는데 그 조금 속였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던지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무엇인가? 야, 하나님께서 거짓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를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 거짓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짓 없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바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라는 거죠.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을 때 성도들이 자기들이 쓸 물건을,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썼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어요.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것 역시도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인이라는 거죠. 어떤 표적인가? 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내가 쓰고 내가 여행하고 내가 좀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잠자리에 가서 자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상하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초대교회는 그걸 나눠준 자기가 다 팔아서 내가 쓸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쓰고 그것을 연약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 되었어요. 신호가 되었다고요. 어떤 신호?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신 나가지 않고는 말이야. 아니,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다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한다면 거짓말쟁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좋아해요. 목사도 좋아해요. 목사는 싫어하는 줄 아세요? 목사도 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것을. 내게 주어진 것이 족한 줄 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는데 야, 어떻게 저 사람은 뚝 떼어가지고 정말 드릴 수 있을까? 이건 특별한 은혜 아니겠어? 하나님이 저 공동체에 진짜 계시는구나. 바로 그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성도님들. 베드로에게만, 바울에게만 원하는 게 아니라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표적이 보이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어요.
뉴욕 교회가 그런 표적이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표적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이미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자 30절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편안할 때 이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셈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 30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 집이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집이 흔들렸다.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 지진을 느낀대요. 동부는 다행히 지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집에 있는데 막 흔들린다. 저 서부에 온 사람만 꺼득꺼득거리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걸 흔들렸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그게 표적으로 보여줬다.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시는 사인이었구나.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 기뻤을까? 우리의 땅이 흔들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집만 흔들리나요? 땅도 흔드시는 분이고 나라도 흔드시는 분이에요. 왜 흔드실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흔들어서 엎을 거 엎고 쓰러질 거 쓰러지고 청산할 거 청산시켜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과 또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러한 사건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손이 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선서가 아니고 이 손이 주 안에 쓰임 받을 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못 드시면 어떡해요? 손 없으세요? 이 손이 이제 내리셔야 됩니다. 버리시는 거 아니니까. 이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회복이 있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언급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주의 손길이 임하는 곳에.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 목사가 손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원 끝까지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를 받고 나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 당신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형식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손의 존귀함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쌍둥이의 불가사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납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그 아이는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며칠 동안 그 아기는 병세가 계속 악화하여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에 함께 넣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병원의 방침에 어긋나는 일인데, 이 아이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곧 세상을 떠날 거면 이왕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담당 의사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쌍둥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혔습니다. 그리하여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쌍둥이는 이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두 아이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 아픈 동생에게 손이 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생의 심장이 다시 제대로 동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체온마저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며 현재 이 두 아이는 성인이 되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지금 누군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운데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손과 목소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이나 내가 뻗는 모든 내 손의 제스처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통하여서 그걸 가능케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자신의 곤경과 필요에서 눈을 떼고 남에게 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에 더 큰 관심을 쏟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표적으로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손이 치유와 회복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 가지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향해 욕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것, 잡아줄 수 있는 것,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 참 사람이 중요해요. 아까 우리 특성한 우리 4명의 솔로이스트를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 밖에서 만나니까 또 더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모르세요? 날 좀 만나보자고요. 그럼 그게 뭔지 알 거예요. 반가워. 교회에서만 그냥 지나가다 인사만 했는데 제가 느꼈어요. 집사람하고 정말 이게 이런 다이내믹이라면 정말 오래 갈 수 있겠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유명한 BTS가 월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BTS가 뭐 하는지. 근데 BTS 7명이 말이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지금도 7명이 활약을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자기네들이 음악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7명이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화목을 이루고 있어서 음악이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그때 여러분 트로트가 막 그냥 세상에 한국에 떴잖아요. 트로트 모르는 사람 저도 그때 트로트를 배웠어요. 노래를 배운 게 아니라 트로트 히스토리가 뭔지라 그때 제가 좀 찾아봤다니까요. 근데 그때 탑7 남자들 이름 다 얘기할까요 제가? 안타깝게 한 명만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그 6명이 그렇게 잘 나갔던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 줬어요. 장모가 그 형이 큰형 역할을 했다니까요. 크리스찬이니까 더 이쁜 거예요.
내가 그래서요, 저 사람 미국에 언제 안 오나? 그 여기 꽉 찰 텐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저 더 잘 보려고 자꾸 튀면 이게 힘들어지는데 아니에요. 서로를 밀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는 이 다이내믹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네 분에게 우리 오래 가면 안 될까? 우리 교회 오래 있으면 안 될까? 그랬습니다. 색시 찾아줄게. 신랑도 찾아줄게. 찾아주면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노래도 잘하고 사람의 인품도 좋은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래가게예요. 저는 여러분 50년 이 교회, 앞으로 50년 가기 위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롱텀으로 가자고요. 숏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더 사랑하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배려가 있고 화목이 있는 그런 교회,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 때문에 눌려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시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선의 영이 떠나야 되고 거짓의 영이 떠나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면 어떡할까? 작아지면 어떡할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늘 14절에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순결과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이잖아요. 첫 번째가 중생해야 돼요. born again 해야 돼요. 두 번째 성결이에요. sanctification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때 세 번째가 뭐죠? 치유예요. 영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 정신적인 치유가 우리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인다는 거. 저 여기에 긍지가 있어요.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그것이 특별히 오늘날 필요한 무슨 신학적인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15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낫겠다. 저 병자가 이 사람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나음을 받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야, 저 교회 앞으로 지나가기만 하면 야, 좋은 일이 생기겠다. 야, 저 교회 들어와서 한번 예배만 드리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러분 그러한 소문이 아니라 진짜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는 것처럼 그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님, 이러한 교회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인 꿈이 아니라 믿음의 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도 부족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치유된다. 연약한 나를 통해 누군가가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 내 가족이 나로 인해 평강을 누리고 화목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우리 성결교회, 여러분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까닭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치유의 공동체. 50년은 희년을 말하잖아요. 과거에 희년이 되면 빚진 자가 탕감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크레딧 카드 탕감 다 주면.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간 자가 다 자유인이 됩니다. 이게 희년인 거예요. 5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과거에 아팠던 상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드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픈 데가 많으세요?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며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완전히 싹 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성령을 통하여 충만해질 때 내 이 아픔이 그냥 뛰어넘을 수 있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치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10명 다 상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주저하는 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죠. 교회 안에 상처 없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좋은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병에서 자유할 수 없듯이, 아무리 상처를 받지 않으려 해도 상처는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기다리며, 결론은 하나님, 내가 치유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치유를 주고 누군가의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던 내가 위로해 주는 사람, 격려를 받던 내가 격려해 주는 사람, 뭔가 받던 사람 이제는 나누어 주는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치유의 공동체로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 오신 날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우리 뉴욕 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계신가요? 영적으로 눌려 있으셨나요? 그동안 마음이, 심령이 상해 계셨나요? 사람들은 그 위로가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약도 먹을 때만 효율력이 있죠. 먹지 않으면 또 아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금이 간 우리의 관계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눌렸던 것, 내가 포로되었던, 억압받았던 것 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우리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이민 생활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크고 작은 말에 하나 우리의 마음이 상했다면, 다쳤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하나님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치유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